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더욱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빈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족이 아픈 분도 있고 감기 걸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또 이 대면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로마서를 지금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의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축소시킨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계란 노른자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로마서 100독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좀 자유롭지만 로마서를 한 100독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 숙제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시상할 분 아직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결과를 제게 알려주시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업을 든든히 세워라.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든든히 세워라. 자, 하나님의 사업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잘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기자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분은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대자가 많냐? 최대 대자가 많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큰 것을 좋아합니다. 키도 별로 저같이 작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네, 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자를 좋아하는 이유. 아마도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작은 키는 아니지만 큰 키를 가진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 옆에는 잘 안 가요. 왜? 제가 작아 보이니까.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작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름부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만 정치 최고의 권력을 뭐라고 합니까? 대권이라고 합니다. 대권. 또 최고 학부를 졸업하면 그 학교를 대학원교, 또 대학원, 외교관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물론 그 대자는 좀 다른 대자입니다만은 어쨌든 길 이름도 대로입니다. 대로. 소로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없어요. 대로죠. 대로. 또 다리도요, 대교라고 합니다. 한강 대교. 하다못해 막걸리 술도 왕대포라고 합니다. 왕대포. 뭐 그걸 자세히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민족은 아주 작은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소인배,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소인배. 사람이 소극적이다, 소심하다, 또 소시민적이다, 좀스럽다, 작은 걸 얘기하죠. 조잡하다, 작은 걸 얘기합니다. 잘다, 작은 걸 얘기합니다. 좀씨다, 작은 걸 얘기합니다. 등등 이런 표현은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이 컴플렉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큰 것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큰 것은 절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 게 될 수 없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합니다. 예.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에 아예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절수가 20절입니다. 14장 20절. 먼저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업을 마음을 합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든든히 세우려면 우선 성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로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또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각각.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다루면 서로 하나를 잘 모아서 그 모아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든든히 세워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교회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세워질 텐데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깜빡깜빡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가르치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먼저 소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꾼을 세우려면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사실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막 세워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더 많은 것은 뭐냐? 상대를 비방하는 겁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딱 끝나고 이제 당선된 사람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진 사람은 깨끗하게 거기에 승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성경에 우리의 삶의 자세한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사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하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딪힐 것이 뭐냐? 부딪힐 것.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과 행동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부딪힐 것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거칠 것이 있습니다. 거칠 것. 이 거칠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상대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거칠 것입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앞에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말과 행동으로 넘어진 거고 뒤에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러나 다 쌤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심하게 말하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특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믿는 자들에게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를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서로를 세우든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질까? 세워질까?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 이웃을 넘어지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읽으세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적극적으로는 뭐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부단히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어야 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말 그대로 피스, 화평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누구와도 불화하는 자가 아닌 화평하는 자.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불화한 사람이에요. 그런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화평으로 풀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덕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상대에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 서로를 만날 때 상대방을 세워줘야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일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내 건강한 일, 내 건강한 언어, 내 건강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은 든든히 발전해 갈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든든히 세우려면 우리의 삶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질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보여줘.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눈 감고 감상하시는 분이 있어?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천국을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줘야죠.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사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죠. 성경의 근거에서 말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이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모습이면 그것을 보는 주변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면서 천국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친구들, 선후배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일지는 몰라도 목사님 어디 강진 가시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도 역시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니까 내 그 모습이
얼굴로도 나타나고 내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들이 내가 기분 좋게 하든 실제로요, 기분 좋게 하려고 한두 번이죠.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네. 저 아프리카의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나 TV, SNS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가끔 이제 보내옵니다. 목사님, 이곳에 선교 사역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은 가능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광고 이제 하겠지만 다음 주일 낮 예배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유상수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낮 예배에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선교 동향 또 선교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 그곳에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런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자, 천국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세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희락, 기쁨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의, 평강, 희락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워져요. 의로워집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하던 사람이 예수 바로 깨닫고 삶이 바뀌면 정의로워져요. 두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이 와요. 이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오는 변화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정의롭고 마음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틀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유럽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방문했는데 그 안내자가 딱 말하기를 여왕이 살고 있는 이 버킹엄 궁전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오늘 저 궁전 안에 여왕이 계시네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 버킹엄 궁전 꼭대기에 여왕 깃발이 날리면 깃발이 날려 꽂혀 있으면 여왕이 있는 거고 깃발이 없으면 여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의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깃발,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시고 기쁨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어떻게 형성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삶이 달라졌어. 이거는 삶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거 없네.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흥분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든든히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 그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잘 세우려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런 질문을 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6장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시는데 29절이에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물질로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또 뭐냐? 22절로 23절이에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고 의심이 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먹을까 말까 하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의심해도.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심에 거리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대로 살아라 그래요. 양심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이 잣대가 뭔지 아세요? 바로미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 자를 딱 갖다 대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양심을 죄인 인간은 무시해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을 가장 기초에서부터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 양심조차 부패하고 마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아직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나치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믿음과 동시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믿음이 파손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광교에서 건물이 무너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건물을 짓는 현장 사람들과 이 건축주들이 양심에 따라, 설계도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사를 하면 무너질 법이 없을 겁니다. 관리를 잘 한다면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의 붕괴는 설계대로 양심껏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돈 조금 절약하려고 그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명피해를 가져왔잖아요. 오늘 본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울진 삼척에 그 불난 것도요, 어떤 70세 노인이 뭐 담뱃불로 했는지 하여튼 이 불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불이 온 겁니다. 그 산에 메마른 거기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70세를 잡섰어도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의 혼란과 부패와 어두움의 원인은 서로의 양심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양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예수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주 부대 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쫄병 알렉산더는 그의 행동과 삶이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왕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심한 밤에 알렉산더가 그 쫄병 알렉산더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이 쫄병 알렉산더는 술에 만취가 돼서 골아떨어져 자는 이 알렉산더를 깨웠어요. 자, 자는 사람 일어나세요. 깨웠습니다. 그 쫄병 알렉산더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펄떡 일어나서 그냥 격려를 그냥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왕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예,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 내 행동이 아주 고약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어서 지금 여기 왔노라. 따라서 내가 네게 오늘 2가지 명령을 내리겠다.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2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내 이름을 바꿔라. 왜냐? 내 이름 때문에 왕인 나까지 욕을 먹고 있다. 2번째, 만일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꿔라. 이것이 알렉산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님도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의 내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바꾸든지.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서로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날마다 착한 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